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그 근본에는 바로 우리 5장 1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미워하지 않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모르는 그들을, 심지어는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가능한 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에 여기가 그분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 난 자고, 또 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형제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그냥 하나의 이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도 지으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은 쌍둥이에요. 붙어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과도 잘 지내고 사람과도 잘 지내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별로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게 다시 회복되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거예요. 또 그는 3절에 있는 것처럼 또 계명을 지켜요. 왜냐하면 이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뭘 이렇게 지킨다,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냥 하라면 힘들지만 내가 사랑하는 분이 그걸 부탁하면 우리는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뭘 부탁하면은 네네 막 가서 해주고 싶어요. 부탁도 혹시 없을까?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부탁하면 뭘 들어주긴 뭘 들어줘요. 그러나 내가 존경하고 아주 잘 따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뭘 명하면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효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을 정말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는 바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기 쉽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5절에 오직 이것은 아무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의 욕심과 여러 이런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독자들의 그런 좀 어린 상태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라, 이전에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부모와 의절하면 그걸로 끝나고 형제 안 보면 안 보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명절 때 가족들 모이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미 미운데 어떻게 풀립니까? 그러나 신앙의 힘은 그 의절됐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아니면 어떤 원수들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데 그럴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그래서 어린 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이제 첫 번째 여기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한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6절이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기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물과 피로 오셨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게 주님의 구속사역 시작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피라는 것은 십자가, 그의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냥 뭐 어떤 무슨 뭐 바위 같은 데서 묵상해 갖고 뭘 돌을 터득했다, 나무 아래서 뭐 돌을 깨달았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 즉 처음과 끝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구약 세대 또 항상 어떤 게 참인지 아닌지는 두세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말에 있어서. 그래서 셋이라는 건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또 증거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더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리요. 그가 나를 증언하겠다. 어떤 깨달음,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다가 눈을 뜨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세 번째,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우리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실제 역사상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다고 그러죠.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변화산에 산에 갔을 때 예수님이 호련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늘로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하신 경우가 있고, 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인데 이제 바로 주님에 대해서 그 수많은 예언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예언 뭐 너무나 많아, 한 300가지 이상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언을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한 10가지만 구약에서 보여지는 예언들. 우선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이것은 미가서에 나오죠. 미가서 5장. 뭐 이걸 여러분 일일이 찾기는 어렵고 마태복음이나 좀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이제 제가 마태복음 얘기하면 그때 찾으세요. 마태복음 주로 27장 쪽에 많이 나오는데, 우선 지금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 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이 있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그때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 왕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그 헤로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얘기하기를 마태복음 2장 5절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사실 베들레헴은 이때 등장하지 보통 때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거의 아주 작은 동네예요. 근데 이것을 구약에 이미 미가라는 것은 그 구약의 그 북왕국 말고 남왕국 유다, 그 중에 그 전성기에 있었죠. 히스기야 때, 대략 BC 686년에서 그때 그때 활동했던 미가라는 선지자가 앞으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로드시 그것을 보고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정녀에서 탄생한다. 이건 우리 인간이, 이게 만약에 인간이 성경을 썼다면 이런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만약에 사기치려고 썼으면 이런 말은 빼야죠. 그러나 동정녀가 태어난다. 그거는 BC 700년경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하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을 쭉 읽어보면,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 때 좀 봤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아니, 자기 약혼녀가 애를 뺐어요. 잠자리를 같이 않았는데. 그래서 그를 그냥 끊으려고 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건 천상의 존재들이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니. 좀 전에 선지자는 이사야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분명히 이사야는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BC 700년경에 700년 후에 벌어질 동정녀의 탄생을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좀 살펴보면 태어남과 그다음에 죽음, 물론 살았을 때 이런 것도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가 우리 유다가 배반하여 얼마 했습니까? 은 30에 그를 팔아넘겼죠. 여러분 이걸 좀 찾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7장. 이제 그걸 펴놓고 해서 계속 마태복음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27장 거기 3절부터 7절에 쭉 보면, 이제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 주며, 그래서 내가 무지한 자의, 그러니까 유다가 배신해 놓고 나중에 자기가 그걸 깨달은 거야. 자기가 나쁜 짓 했다는 걸. 내가 죄를 범했다. 그랬더니 그 대장들과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회의원들이, 그게 무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할 것이지. 그랬더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자결 목매어 죽었다고 그랬죠. 그 대제사장들이 근데 그 은을 거두어서 썼냐면 이건 핏값이니까 성전의 이 재정으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은혼한 후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바로 이 사건인데, 사실 이거는 이미 스가랴 11장에 보면, 그때가 주님 오시기 전 BC 520년경이에요.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북왕국 남왕국이 다 포로로 잡혔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예요. 북왕국이 721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하고 남왕국이 이제 586년에 바벨론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후에 주전 520년경. 그때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우리 스가랴 보면 뭐 찾아도 되고 그냥 안 찾아도 됩니다. 구약 스가랴 11장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던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랬을 때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지라. 이건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절에서 토기장에 던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죽을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제 우리 십자가의 죽음, 이거는 미리미리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 시편 22편 12절부터 18절에 보면 뭐 쭉 좀 읽어보면 22장 15절에 보면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건 앞으로 메시아의 신데 앞으로 그렇게 오신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왜 수족? 내 수족. 결국 우리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근데 여러분 그 27장 35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35절 어떻게 돼 있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뭐 죽을 사람 옷을 이렇게 나누고 그럽니까? 근데 이런 게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예. 또 거기 속옷을 나누는 것도 있어요. 속옷.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그 시편에 있는 대로 아니죠. 요한복음 19장 24절 시편 22편에 있는 대로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 군인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제비 뽑아서 옷을 취했는데 이미 시편 22편 거기서는 이미 그들이 내 옷을 제비 뽑는다고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34절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이 쓸개탄 포도주는 오늘로 따지면 이제 몰핀 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마취제 비슷한 건데 예수님은 그거를 마시고자 아니했어요. 자기 고통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랬고 마가복음 15장 23절에도 몰약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편 69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 신고를 마셨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마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마태복음 27장 여러분이 갖고 있는 27장 48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결국 그들이 그 신 포도주를 주게 되고 그걸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를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니까 이들이 신포도주를 갖다 해서 그걸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시편 69편 21절에 마시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그대로 놔두고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잠깐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래요.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일어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금방 죽습니까? 이게 보통 성인들은 뭐 3일도 가고 5일도 가고 오래 가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달리니까 무게 체중 때문에 이렇게 쭉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쭉 가라앉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리 무릎에 힘을 줘갖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고 또 가라앉고 쉬고. 그러니까 이들을 치우기 위해서 명절날에 치우기 위해서 숨을 못 쉬게 죽이려고 이 로마 군병들이 이제 이 무릎을 치는 거예요. 망치를 하고 이거를 부셔버려요. 그래서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치워달라. 요한복음 19장 31절 방금 읽은 것처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 하여. 왜? 안식일에 그건 저주니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 못 박혔던 두 사람들을 이제 다리를 꺾고 예수님을 부시려고 그랬어요. 다리를. 근데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미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유월절,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에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줄 때 어린 양을 잡되 아주 조건이 있습니다. 유월절의 조건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먹기 좋으려면 뼈가 꺾어져 있어 먹기 좋은데 뼈도 꺾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상징이잖아요. 어린 양. 그것을 내다보고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버리심, 우리 지금 계속 다시 마태복음 27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좀 제대로 보고 있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미 시편에서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버릴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세요. 57절 마태복음 27장 57절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저물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그 부자란 말이 들어가요. 부자.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사야가 53편 9절에 보면 이사야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거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700년 전에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그의 무덤이 부자의 묘에 들어가는 거고, 그가 죽을 때 왜 하필 좌우에 강도 2명이 있습니까? 그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그의 죽음이 악인들과 함께 죽는 것이고 또 그가 부자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특별히 다른 것보다 마태는 그걸 기술할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그냥 요셉이고, 그럼 뭐 가난했으면 뭐 거렁뱅이 뭐 가난 요셉이라 그렇게 표현할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누가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러나 부자 요셉이라, 굉장히 이거는 구약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맞추는 것이죠. 악인과 함께 된다는 것은 누가복음 23장에 32절 33절에 보면 그 두 행악자가 좌우에 못 박히게 되는 모습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부활은 거기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시편에서 그런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실 것임이다. 바로 그 8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죠.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외칠 때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요 시를 인용했잖아요. 베드로가 사도가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시라 하였으므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이지만 그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근데 그가 시를 쓸 때 내가 주의 우편에 있고 내가 꼭 썩임을 당치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를 가르쳐 한 말이 아니라 메시아를 가르쳐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설교해갖고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구약을 그때 알게 되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날 너에게 이것을 부어 주셨다. 이제 이런 뭐 이거 외에도 뭐 수없이 많아요. 보통 한 300가지 이상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과 신약,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허황된 얘기를 믿는 게 아니고 좋은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윤리적으로 이 80년짜리 생을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라,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는 영생의 문제, 신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받아들인 자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 10절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자는 자기 안에 이런 증거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이건 거짓말이다, 다 이제 거짓말로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건 거짓말이다, 구약이냐 이런 건 다 거짓말이다 이런 거죠. 뭐 좋은 얘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증거 더, 지금 증거 뭐뭐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삶, 성령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냐면 예수님 안에 생명, 바로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닌 행위로 보여줬어요, 생명이 있음을.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3일 뒤에, 그것도 3년 뒤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죽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할 거라고 수없이 얘기했고 본인이 3일 뒤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거구나, 주님 안에는. 우리 보통 인간은 살고 죽어 끝나요. 영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주님 안에 영생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실 이 12절은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어린 자들을, 그 당시 AD 1세기에 어린 우리 이제 초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로마 황제 박해 속에 수없이 죽어가던 그 어린 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를 그가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그냥 죽어 끝난다 이거죠. 영생이란 얘기 하지도 말아야 돼. 우리는 좋은 가르침을 혹시 배웠는지 모르지만 혹시 사랑을 실천하고 오른밤 되면 왼밤을 될 정도로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사람은 될 수 있을 망정,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영생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도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을 우리가 아들을 믿는 자는 우리가 이러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뭐 한 수만 가지 생각도 수십만 가지 생각하다가 아마 죽을지 모르겠어요. 사는 날 또 아마 건강할 수도 있겠고 또 이 땅에서 좀 뭘 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재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 뭐 어떤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그러나 아무리 그걸 누린다 해도 또 그런 걸 얻는다 해도 내 영혼을 얻을 수는 없어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걸 생각하면 너무 이 땅이 참 기가 막혀요. 우리 사실 뭐 이번에 작년에 우리 한 해 뭐 탄핵 전국이고 막 그럴 때도 참 또 우리에게 보면 어떤 건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일도 있고 우리 살다 보면 참 기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혀. 어떻게 참 기가 막히다. 근데 아무리 기가 막혀도요,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없다니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또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이 땅에 또 있는가?
우리가 회사도 다니고 뭐 승진도 해보기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뭐 자녀를 키워보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때는 고민도 하고 뭐 직장만이며 뭐 건강 문제며 또 여러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 자녀 뭐 대학 보내는 문제도 있을 거고 뭐.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보다 더 앞선 것이 있겠는가? 생각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 이것처럼 기막힌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또 뭐 내 주위에 100사람이 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사실, 우리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한때 주님이 십자가 달리가 도망갔고 또 부인했던 자였지만은 그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결국 이제 에딜스에게 순교당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뭐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12제 다 대부분 순교당했습니다. 제일 먼저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고 이제 다 대부분 순교당했는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공회원들 앞에서 그 재판에 다시 서게 됐어요. 베드로도 스승 따라서 서게 됐을 때 그가 외쳤던 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떠한 자도 우리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뭐 알라, 뭐 알라신, 뭐 알라를 또는 뭐 석가모니 또는 뭐 누구 이름을 댈지 몰라도 천하야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 사도 요한은 이거를 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 천국의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어서 영생을, 더구나 그것도 이렇게 짧은 뭐 80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누릴 수 있다. 이걸 지금 심주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그래서 생긴 어떤,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영생을 가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구원이 막연하지가 않아요. 뭐 죽어봐야 안다, 아니면 내가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그건 맨 끝에 가봐야 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지금 영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썼냐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내가 영생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오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혹시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갑자기 어떻게 죽을 환경이 아닌데 죽는 경우도 많아요. 혹시 우리도 앞으로 10년 내에 혹은 5년 내에 어떤 무슨 사고를 나거나, 아니면 정말 북핵이 해가지고 그냥 다 같이 우리 죽거나,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건 분명해야 돼. 개인적으로 내가 오늘 이제 이 숨을 그만 쉬게 될 때, 나도 분명히 숨을 그만 쉬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생이 맞춰질 때 나는 분명히 천국의 천사들의 환영 속에서 천국에 분명히 들어가는가? 이 질문에 확실하게 여러분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분명히 영생을 받았는데 몰라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럴 거야. 아마 내가 영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큰 다행이죠. 그래도 그건 왜냐하면 어차피 불안한 건 요 한 80년짜리고 그 다음엔 영원토록 그 나라에 사니까 그건 큰 다행이에요. 근데 왜 자기가 영생을 받았는데 잘 모르는가? 여기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데도 왜 모릅니까? 제일 그 중요한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그건 잘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갓난애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함이라 그랬거든. 우리 애들 말이죠. 애들 한 2돌? 3돌도 잘 모르고,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애들은 지금 만약 한 2돌 된 애라고 합시다.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런 개념 잘 모를 거예요. 1살, 2살 이런 애기들 자기가 지금 살았다 죽었다 이런 걸 잘 모를걸요. 그러나 걔가 좀 크면 한 5살, 6살쯤 되면 이제 자기가 내가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가 살아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근데 죽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런지 몰라요. 그때 몇 살 때인지 기억 안 나. 한 6살쯤 때인지 7살 때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혼자 운 적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울어요.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할까? 죽으면 안 되는데 이제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참 슬퍼할 수밖에. 네. 그럼 벌써 이제 좀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6살, 7살이 되니까 알지. 지금 생명이 있더라도 우리 한돌 된 애기 생명은 있더라도 이런 걸 뭐 알 게 뭡니까? 그게 우리 교회를, 그건 횟수랑 관계 없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어도 10년, 20년 다니는데 자기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건 왜 그러는가? 잘하지 않아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몰라 자기 아직. 그러니까 나이는 지금 20살이고 30살인데 영적 나이는 지금 14개월이에요. 14개월 영적 나이는. 그러니까 자기가 몰라 내가 지금 살았는지. 또 고마운 거는,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영생을 얻었다면 좀 불안하지만 결국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그건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참 중요하죠. 이런 경우가 참 제가 난처한데, 영생을 실제는 못 받았는데 또 이상한, 본인이 이상한 확신을 갖고 있어. 나는 구원받을 거라는. 그게 나는 참, 아까 차라리 반대가 나요. 영생을 받는데 좀 불안에 떠는 사람이 차라리 낫지. 영생은 없는데 자기는 반드시 천국 갈 거라고, 워낙 성격이 낙천적이라 그러나, 뭐 근거가 뭐예요? 자기가 천국 가는 근거가. 그건 참 큰 불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오늘 내 이제 생을 다 정리하더라도, 혹시 무슨 불치병에 걸려서 내가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 하더라도 나는 3개월 후에 나는 천국 갑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 여기서 이제 안심이 되고 힘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담대한 거예요. 저는 이걸 제가 너무 뚜렷해요. 교회를 20년씩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저는 그때까지 내 구원은 나는 확신을 못 갖고, 나는 오히려 이랬죠. 나는 지옥 간다 생각해서 늘, 나는 형편없는 자니까 지옥 갈 거다. 그러다가 이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부터, 대학 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항상 힘이 있어요. 저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두렵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뭐 북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핵에 대한 얘기 막 나올 때도 뭐 어떻게 될지 알 게 뭡니까 그거.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바다 위를 지날 때 그 엔진 막 인간이 하는 건데 멈출 수도 있잖아요. 엔진. 그러면 그때 어떻게, 근거에 모르지만은 좀 육지부터 멀리 떨어진 데 있으면 물속으로 들어가요. 또 하필 또 제가 어떤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500m쯤 뭐 들어가도 1000m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때 그 상황, 그때 내가 만약에 이 비행기가 지금 실제거든요. 실제 상황. 이게 이제 엔진이 멈출 수 있잖아요. 인간이 하는 걸. 그러면 나는 고철 덩어리에다 사람을 한 뭐 300명 탔다 그냥 무거우니까 바닷속으로 그냥 뜸은 고팠겠지만 들어가면 한없이 들어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나오고, 그런 생각할 때 아마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지만은 제 마음에 아마 그때도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아수라장이 됐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주님 만납니다. 제가 천국 갑니다. 아마 그런 소망 속에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제가 하여튼 그때 대학 시절에 구원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 여유가 있어요. 우리 보통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뭐
뭐라 그래도 뭐 쫓아내라 여유가 있다면 자기가 돈을 모아놨으면 뭐 쫓겨나면 그냥 이걸 먹고 살지.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경우는 좀 불안하고 그때 상관에게 할 수 없이 말 들어야 되고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노후가 딱 사후가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죽으면 죽지 뭐. 예. 자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는구나. 굶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럼 죽는 거구나. 그럼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때 교회를 시작할 수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도.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확실치 않으면 그 뭐가 손에 잡힐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옛날에 몰랐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뭐가 손에 잡히죠? 사실은 모든 것을 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이것부터 정리해야 돼요. 나머지 문제는 이 문제에 비하면 너무 하잘것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시 공부하는 애들 보니까 고시 공부할 때 보면 다른 거 다 제끼고 고시 이걸 꼭 붙어서 가난한 집에서 이제 신분 상승도 하고 자기가 이걸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고시에 매달려서 이제 붙어서 뭐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고시 열심히 공부해요 진짜요. 또 PhD 논문을 쓰려면 논문이 외국에 뭐 유학을 가든지 해서 막 한 7년 8년째 해가지고 논문 쓸 때 아주 그 열심히 쓰지 그 PhD 안 되면 어떡할까요? 돌아와서 어떡할까? 아주 열심히 쓴다. 또 임용고시 공부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죠.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고 뭐 그렇지만 또 아주 긴급하게 누구를 만나기도 하겠지만 마음을 여기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아직 내 생을 마친 다음에 그 불안하고 미지의 세계입니다. 나는 솔직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른 일을 해결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해결하죠? 눈에 뵈지도 않는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친구나 가족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병에 걸렸어. 나 이거 죽어요. 근데 누가 와서 그 병원 가면 너 나. 물론 이제 치료 과정은 있겠지만 거기서 한 달만 꾸준히 나가면 너 거기서 치료받으면 나. 자기는 방법이 없어. 이 방법으로는 다 안 된다는데 나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야 이 병원 가면 너 나는데 가자 그러면 안 가 그러지 말고 그게 이제 너무 좀 마음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모지게 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왜? 그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나 배고픈데 나 너무 음식이 없어 쩔쩔매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를 사랑하는 그가 와기를 야 저쪽에 음식이니까 날 따라와. 그럼 한번 가보면 될 거 아니야. 가서 있나 없나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정말 치료가 한 달 걸리면 한 달만 받아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방식이 뭡니까? 성경을 보자.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그래서 성경을 처음 온 사람에게 우리가 3번이나 4번 정도 우선 중요한 것부터 우선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사람 우리 교회는 한 절반 정도가 사실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공부해서 이 진리를 알면 그럼 믿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 다 똑같아.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 기독교가 이런 줄은 진짜 몰랐다. 단 한 번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13절에 너에게 영생이 있음. 그럼 모르면 왜 문제가 됩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거든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확실히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영생을 얻은 자의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것은 지금 갑자기 기도는 응답이 있다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면서 특히 우리에게 교제는 뭐죠?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말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믿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좀 해요. 너 하나님 믿기 참 어려우면 그냥 기도 좀 해봐라.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이게 하나 되고 두 개 되고 이제 내가 기도한 대로 자꾸 되는 걸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이제 영생을 가졌다면, 나 영생 가졌다, 춤추자, 즐겁다, 만족이다. 그게 아니라 네가 영생을 가졌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라, 그거죠. 가출한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돌아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왔으면 이제는 부모님과 좋은 관계, 엄마랑도 좋은 관계, 아빠랑도 좋은 관계. 한때 얘가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다면, 돌아왔다면 이제는 잘 지내고 효도하며 지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들 신라곤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이제 돌아왔다면, 나 구원받았으니 됐다가 아니라 이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기도, 기도 생활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특권은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리고 근데 이 하나님과 교제를 자꾸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들, 의무. 이걸 여러분 특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뭐 기도 좀 하자 그러면 기도를 뭐 이렇게 해야 돼. 뭘 1시간씩 기도하냐. 콰이트타임 좀 해라 그러면 또 뭐 율법처럼 뭐 그런 걸 자꾸 제가 빼먹지 말고 해라 그러면 또 무슨 율법이냐. 성경을 좀 뭐 한 10장씩 읽어보자. 또는 뭐 이걸 PBS 거 한 장 혹은 2장 혹은 3장 우리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자. 아이고 그 한 장 하는 것도 그게 거의 숙제 차원인데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잠언 또 이번에 18장 또 숙제 개념으로 한 1시간쯤 대답할 거 좀 생각 좀 하고 이래. 그 빨리 여러분들, 전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그렇게 나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신앙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과 이 특권으로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 예를 들면 뭐 수요 기도도 하면 수요 1시간 정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1시간씩 할 거 없는데 내가 근데 집사인데 어떻게 해요? 집사니까 나와서 그냥 1시간 하고 언제 음악 꺼지나 이제 그거 아직도 제가 보기에 하나님과 우리 누구를 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한번 이제 다 지난 날이겠지만 우리 내가 짝 사랑하는 뭐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뭐 이렇게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앉아 있을 그 여자 좀 나갈까봐 좀 안 나갔으면 좋겠고 좀 같이 오래 좀 붙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누구를 내가 좋아하면. 제가 한번 고백한 적이 있죠. 제가 데이트할 때 한번 기억나죠, 여러분들? 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때 분명히 나는 아침에 만났어요. 이건 진짜로 아침에 만난 거 맞아요. 아침에 만났는데 저녁이 됐어요. 이상해 같은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지나는지 몰라요. 좋아하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한 10분 했는데 벌써 1시간 기도했다고 음악이 꺼진다든가. 꺼지면 안 되는데 음악이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 시간이 그렇게 돼야죠. 이제 교회를 지금 몇 년째 다니는데 아직도 기도만 하면 벌써 20분 30분 하면 조미 쑤시고 이제 또 기도 끝나고서 해야 될 일이 막 떠오르면서 이거 아직 좀 아니에요. 교제를 특권을 즐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기도 1시간씩 하자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날 괴롭힌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 좀 많이 만나라 이러는 게 괴롭힌 겁니까?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누구 일로 와라 갖고 짝사랑하는 사람 옆에다가 쓱 그러면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상하게 그런 게 뭐 목사님이 우리를 좀 괴롭히려고요. 좀 작정을 하셨나 저분이. 그래서 우리 1시간씩 기도하라고요. 1시간이 아니라 하다 보면 이게 1시간이 그냥 쑥 지나가니까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2시간도 하고 우리 신앙의 그런 인물들 보면 어떤 사람 그랬잖아요. 어떤 옛날에 이제 집사를 둬가지고 아주 큰 집에서 내가 기도하니까 그 집사하고 내가 이제 시간 되면 날 깨워라. 그럼 자기 막 기도하니까 그 집사가 가서 깨우려고 보니까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참고 그래서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그래서 안 돼갖고 이제 깨우니까 치니까는 벌써 뭐 예를 들면 1시간이 지났나 뭐 이런 식 한 3시간 기도해놓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빨리 의무에서 특권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 없으면 못 살아요. 절대로 기도 안 하고 못 살아서 어디를 가든지 우선 자기 집 근처에 교회가 가까운 데가 있는 거에서 그냥 기도 처소를
같이 찾아서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새벽 기도 나오라 안 나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습관을 들일 때는 좀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그때는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즐기는 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피아노도 처음 이제 어릴 때 배운 애들 부모가 하라 그래서 막 피아노 배우지만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한다면 자기가 이제 우울할 때는 피아노도 치고 즐기는 단계가 되는 것처럼 기도도 즐기는 단계가 돼야 돼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만 좀 빼놓.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너 기도하지 말라.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그분 앞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아뢰할 수 있고 평안하잖아요. 기도 시간이. 그래서 우리 막 기도하던 사람들 보면 막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그냥 좋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기껏 자녀가 되었는데 원래 잃어버린 자들 아닙니까? 다시 찾아와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라면 그 아버님과 어머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교제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귀하니까 어떻게 하면 한 장을 더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는 한 장 하라고 그랬지만 나는 2장씩 해야 되겠다. 자기가 3장씩 해야 되겠다. 이게 맞지? 숙제 이제 해가야 되니까 숙제. 우리 조장이 체크 숙제하자. 아직 이 단계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아직 모를 때, 이제는 우리가 즐거워야 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좀 한마디만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게 다 막혀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가 있다. 제 경험을 여러분 많이 들었죠. 제가 논산에서 유급당할 때 도저히 나는 이제 살 길이 없어요. 2주를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2주 거의 20년에 2주. 그걸 나보고 2주만 더 하라고 위에서 명령은 내려왔지만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때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모든 게 막혔을 때 기도를 통해서 제가 빠져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가 있다면 이 땅의 생애 문제는 끝났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상은 이 땅에 문제될 게 없어요. 물론 이 응답이 노로 응답될 때가 있죠. 그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기도가 있으니까 안심입니다. 안심. 그래서 우리는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다면 이제 염려 근심은 해야죠. 기도도 안 하면서 염려 근심도 안 하면 그건 좀 두 가지 다 안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 염려가 없을 만큼. 목사님 기도를 얼마큼 하면 좋을까요? 뭐 사람마다 달라요. 어쨌든 이렇게 딱 염려가 안 생길 수 있는 큰 문제를 부딪힐 때 머리로는 큰일 났다요. 머리로 이거 큰일 났는데 마음엔 깊은 평안. 괜찮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이제 요 정도의 단계로 여러분 사세요. 그래야 이 나그네 길이 즐겁고 좋죠. 기껏 우리 예수 믿는데 이런 것도 없이 정말 우리가 뭐 너무 이건 종교인도 우리가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으로 그가 이제 영생을 누리는 자라면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교제 나눠야 되고 16절 17절에 얘기하기를 한번 우리 16절 1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여기 보면 좀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요것만 갖고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식의 얘기가 없거든요. 이건 흐름이에요, 흐름. 이거는 지금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맥이 어떻게 되고 있죠?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한 상태에 머무르는 거, 그런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 사람들 하여튼 막 어떤 걸까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16절에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한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참으로 얻었다면 그런 경우 즉시 영생이 없는 자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규칙이거나 우리가 따라야 될 무슨 율법이 아니라 저절로, 내가 만약에 어떤 병에 걸렸는데 아주 고통을 받아요. 우리 집안 식구 다 고통을 받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느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다면 당연히 집안 사람들 끌고 가서 그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 된다고, 그 아픔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내 영혼이 내가 확실히 영생을 누리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좀 자꾸 우리의 눈이 사망의 죄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 말고 그냥 모든 이웃을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그런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하여 나의 가족이나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나의 귀찮음과 무관심으로 나를 만난 친구나 가족은 또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을 보고 왜 저렇게 하는가를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는 분명히 여기 그렇게 구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사용해서 많은 자를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라면 자기 과친구들, 직장이라면 자기 부서에 있는 사람 20명, 20명, 30명 놓고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생을 마쳤을 때 혹시 그 형제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면, 돌아오겠죠.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형제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심판날에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나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나. 근데 내가 만약 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면 물론 그가 구원받겠지만은 만약 그런 일이 혹 구원을 못 받는 일이 있어도 최소한 나는 그 친구한테 그래도 미안하진 않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도 본인이 끝까지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40년째 기도하는 고등학교 친구들 있어요. 한 5명쯤 됩니다. 얘들은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교회 다니는데 얘는 끝까지 안 다녀. 얘들은 대단해요. 계속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데, 그러나 저는 이걸 믿어요. 그들이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리라. 이거 약속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족, 내가 기도하는 친구는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 의해서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또 나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 명단을 적으시고, 너무 많아. 예를 들어 50명이다. 그러면 그건 뭐 한 2번 나눠서 25명씩, 우리 기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좀 기도해주고, 어쨌든 그는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 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내 친구들은요, 제 친구들은 자기들도 교회도 안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은근히 좀 그래도 약간 뭔가 하나 믿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 몇십 년째 기도하니까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입장을 바꾸는 거. 내가 그런데 내 친구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 그래서 난 결국 나중에 이제 구원 받을 텐데, 그럼 내가 네 덕분에 내가 천국 왔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을 날이 있을까, 그 친구들한테. 그 애들한테 되게 지금은 그냥 지금 안 돼, 절대 안 되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 안 돼.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설득을 시킬 수도 없고 그냥 내가 하는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21절까지 네 번째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라면 이제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싸움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굳건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먼저 얘기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먼저, 이제부터 알아야 될 것은 꼭 내가 유혹이 온다고 해서 반드시 죄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지만 이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할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지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우리가 이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 먹으면 그 누구도 강제로는 불가능해요. 이전엔 강제로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계속되지만 우리는 그걸 이길 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다. 그 맞아요. 그러나 그 말이 꼭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내가 죄를 안 지어요. 이게 맞는 것이죠. 우리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악한 자는 세상에 속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를 알게 되고 또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주님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따질 거 없죠. 바로 뭐 주님이라고 되고 하나님이라고 되는데 참된 자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우리 처음에 1장에서 그랬잖아요. 생명이 진짜 나타났다. 이 땅에 생명이 없는 이 땅에 다 죽음으로 끝내야 되는 우리 인생들에게 진짜 생명이 이 땅에 왔다. 그걸 요한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2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우상은 무슨 경배 대상인 절 받는 그런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앞에서 참 하나님이시오 그런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내가 참으로 영생을 얻은 자라면 지금 몇 가지로 네 가지 다시 내가 참으로 영생을 얻은 자라면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영생을 내가 죄를 졌다면 내가 영생을 가진 자라면 내가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고 했어요. 교제를.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영생 밖에 있는 사람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네 번째로 내가 영생을 이제는 굳건히 영생 가진 자로서 세상의 그런 우상 거짓된 것들을 멀리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또 나는 나대로 이런 죄악을 멀리하고 바로 서야 될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 자기가 괜히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죄를 저어놓고서는 나는 연약하다. 그것은 간교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자기가 죄 짓고 싶으니까 죄 저어놓고서는 나는 뭐 연약하니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또 한 번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는 신앙을 견고히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난자라는 사실, 이런 자각,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만큼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좀 영생을 가진 자답게 힘있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는 정말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영생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서 내가 참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영생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고, 또 내가 영생을 가진 게 확실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될 것이고, 또 영생을 갖지 않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세상과 싸워서 더 이상 자꾸 타협하지 말고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아들 딸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